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소정 들더라. 스물몇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김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준지 성도 감사함을 드리고 한객조사님 교회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디를 향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능력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또 주의 제단 앞에 주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것을 내는 모든 손들을 위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비슷하게 또 어려운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에스겔서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피곤함, 삶의 고단함은 모든 사람들 삶에 그냥 필수 요소처럼 보여요.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과 감정이 어려운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과 힘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압축해야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삶을 어떠한 곳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어디에 어떻게 나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결과나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뭘로 판단하시죠?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아니, 같은 말 아니에요. 결과와 열매가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열매는 양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열매는 마음의 중심이고 빛되고 의로운 삶입니다. 얼마나 빛을 많이 강하게 발산했냐, 발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빛이냐 아니냐예요. 빛이라면 돼요. 거기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빛의 크기를 결정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빛을 발산했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빛으로 거기에 서 있느냐. 그게 문제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나 일로 넘쳐났습니다. 어떤 편한 것이나 일정한 거처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된 노동의 연속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마음의 중심, 빛을 생각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 그건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헌신된 마음이라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으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와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 예수님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합당한 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베드로는 그의 장모하고 아마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시고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아유 좀 쉬어야겠다. 저녁 때가 배고프다. 너희 집 폈어? 아유 그럼 가서 신세 좀 들게 라고 갔는데 장모가 아픈 거예요. 아유 그럼 고쳐 줘야지 라고 하면서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확장됩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의 그 복음의 시대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나타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나타나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곳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장면 그리고 사도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한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알고 보고 받는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떠나서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말과 모습과 마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실 때 하나님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도 있고 레위기의 말씀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고서 시작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살았던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고민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따르는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죠. 가장 먼저 옆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퍼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에서 그 빛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은 밤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마도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수많은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편하게 쉴 곳도 쉴 수 있는 시간도 예수님에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쉽게 뚝딱뚝딱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노동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니면 과로사예요. 이건 과로사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 만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막 퍼주는 거야. 내가 뭐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 너도 가져 해서 막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시쳇말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기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타세요. 다시 그 하박국서에 임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까지 7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화내시면서 고스란히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켜켜이 하나님의 수고와 눈물과 안타까움과 절규와 역사가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받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값없이 주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값없이 주시기에 거기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노력과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만큼, 우리의 허물만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노력과 대속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능력과 영광의 것들로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구원, 감사, 평안, 형통, 복과 회복과 치유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저받았기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는 감흥합니다. 아, 저거 좋아 보인다. 아, 저거 아름다워 보인다. 야, 저거 갖고 싶다. 저것을 내 삶 속에 채웠으면 좋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내 삶의 모든 것들과 비교해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받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뒤에 한 명 나오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뒤에 한 명 나옵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멀리하세요. 별로 없고 되게 바빠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로 와, 너 어디가, 나와 지금 함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그 마음의 차이로 가지고 한 사람은 튕겨져 나갔고 한 사람은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초대된 사람의 분명한 중심에는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둘러싸죠. 18절에 보니까 다시 모든 사람이 둘러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명확해요. 병고침. 그리고 그 위에 남아있는 것은 말씀과 헌신이 아닌 아마 개인적인 호기심, 관심,
떡과 물을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놀라운 체험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위세와 규모와 영광은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을까요? 경이롭고 놀랍고 신기하고 뭔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이기심과 호기심으로, 아니면 나 하나 구원받겠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있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배척하십니다. 옆에 두지 않으세요? 야, 집에 가. 먹었으면 집에 가. 나았으면 집에 가. 집에 가. 너 받을 거 다 받았어. 나한테 더 받을 거 없어? 집에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돌아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셔서 옆에 억지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 마음의 빛,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옛날 개혁한글 성경에 만열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야,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그 겉모습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안 속아. 집에 가. 너가 서기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너가 헌금만이 해? 다 필요 없어. 너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다 필요 없어. 너의 마음엔 빛이 없어. 너의 마음의 중심 내가 없어? 돌아가. 너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십니다. 19절 나오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완벽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더 실망하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 바에는 그냥 돌아가는 게 너의 영혼에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21절, 22절을 보니까 그는 잠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야 했어요. 근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저 진짜 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넌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확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너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에 있어. 너는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우선순위죠. 아버지 장례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 맞아?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거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것들을 위해 할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그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의 옆에 두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기대만큼 녹록지 않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건성건성, 그래, 맛있는 거 준다, 야 놀라운 일이 한다, 야 재밌는 말씀 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와 가니까 복 주신대, 가니까 사람이 난대, 가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간대,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채워주신대, 좋겠다, 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된 삶,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은 망한 거예요. 나의 영혼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살아. 그냥 여기서 풍찬 노숙하면서 그냥 비바람 맞고 배고프고 고된 삶 살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살아. 그게 너한테 더 좋아. 그게 너가 더 원하는 걸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기꺼이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중노동에 함께하는 일꾼이 나합니까? 아유 피곤하다. 아유 지친다. 아유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서지 못한 사람이 나의 모습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빛된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건성건성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익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제 마음의 중심에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빛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빛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